자, 오늘은 제 사과입니다. 사과, 3장 1절부터 6장 21절, 실제적으로는 7장 1절까지를 볼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각 과의 본문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순서는 관찰해서 적용이라는 순서를 취하게 되는데, 관찰할 때는 항상 했죠. 핵심 단어. 핵심 단어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 세 번째는 한 번 나왔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는 이제 뭐 등장인물이니 사건, 배기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2시간짜리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간단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 관찰 도표를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 1절을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엘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래, 부르신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4절을 보시면요. 4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6절, 5절도 부르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6절,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는지라, 어,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자, 여기 7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또 10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말씀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보고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이름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7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죠.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하라고 이제 엘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도 특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 세우심 받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엘리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장 4장 1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3장에 속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9절 그의 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는 어, 사무엘을 부르심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심.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죠. 일단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세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아가지고 2번으로 가서 이 이야기의 관점, 강조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엘리의 가문에 몰락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두 번째죠, 그죠? 2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 성경에서 두 번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다 또는 두 번 꿈을 꾸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하고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하고 이것과 함께 이 단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등장하는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죠. 자, 아무튼 본문의 관점은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시는 첫 번째 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1장부터 4장까지가 엘리가 나오죠. 자, 간단하게 이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록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스트지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첫째, 엘리는 한나가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이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죠? 예. 사무엘 상에는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랬죠? 예,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는 것인데, 그는 늙고 비둔하고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상당히 아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말씀이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 예,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죠. 그런데 엘리는 말씀이나 이상이 없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자기가 처소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는 이가 하나님인 줄을 세 번째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게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죠. 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만큼 둔한 사람이었어요. 일곱 번째,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번에 걸쳐 예고를 받았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박탈당하고, 자,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엘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가서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열 번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엘리의 모습이죠. 자, 이게 이런 그러니까 영 영적인 소경입니다. 소경. 영적인 귀 먹은 사람. 네, 한 시대의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지도자를 교체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엘리에게 하신 이 두 번의 심판 예언, 확정적 심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고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엘리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되죠. 그래서 비누아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게 되면 네. 자, 여기 그 3절을 보시죠.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14장 3절에 아이야가 나오죠. 이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의 증손 아이야. 예, 엘리의 증손 아이야가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아이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이둡의 아들이요 그랬죠. 이가보스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그랬죠. 아이야가.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아이둡의 아들 아이멜렉, 아이멜렉과 온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게 되면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만 생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요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왜 쫓아냈는가 하면 요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아달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었더라. 완전히 쫓아내서 아주 몰락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확정적으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죠? 몇 대가 안 돼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연구하면서 배운 말씀 무엇입니까? 엘리의 영적 무감각, 영적 무감각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습니다. 영적 무감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 무감각. 성경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면 무감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 그냥 내용만 숙지를 하게 되면 말씀에 무감각하게 돼요. 너무 익숙해진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익숙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 없이 익숙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말씀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의미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 나중에는 지루하게 됩니다. 둘째, 순종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첫째와 둘째와 관련이 있죠. 셋째, 가르치려고만 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탄한 삶을 평탄하면 또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익숙해지는 것, 평탄해지는 것, 이게 다 관련이 있겠죠.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종교적으로 되면 무감각해진다. 종교적이라는 게요. 이게 익숙해지고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여기다 포함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집례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엘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이 하반절부터 7장 2절까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관찰 도표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4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언약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4장에 보면요. 자, 4장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도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예, 전쟁에서 예, 패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그것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그렇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언약궤라고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4장 4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그래서 가져왔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마 언약궤를 가져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음,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패했다, 또다시 패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 그래서 엘리가 의자에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죠.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다가 죽어간다 그랬죠? 죽었습니다. 죽을 때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이렇게 자 여기는 하나님의 궤라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자, 한번 표시한 거 보실까요? 4장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 언약궤를 빼앗김. 예, 4장 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5장으로 가볼까요? 자, 5장은 하나님의 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러분 이야기 다 잘 알죠? 그래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 8절에도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이스라엘 신의 궤.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의 궤. 에그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 네,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블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엄중히 그 다음에 7절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했고요.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에 더하사 예, 9절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오죠.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이죠. 살아있는 손이죠. 그래서 5장의 제목은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는 여호와의 손. 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5장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6장으로 가볼까요? 야, 6장으로 돌아보면 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돌아오죠. 7달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회장들과 복수자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 이제는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만큼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그 명칭을 쓰면서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죠. 3절 이스라엘 신의 궤,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 금보물 상자를 담아서 궤 곁에 두고 이걸 이제 보내어서 가게 합니다. 궤를 돌려보내죠. 11절 여호와의 궤와 독종 형상, 금쥐와 독종 형상 담은 수레를 싣고 보냅니다. 자,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가죠. 13절을 보실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자, 그래서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서서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는 금보물 단미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제사를 드렸죠. 18절 여호와의 궤, 19절 여호와의 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만 70인 바로의 속에 5만 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궤를 들여다보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랬는데 7장 1절에 가보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비나답, 엘리아살이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자 여기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죠? 20년 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6장의 내용과 제목은 언약궤가 돌아옴.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언약궤가 돌아옴. 4장, 5장, 6장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엄중하게 심판하시자 돌려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궤를 안치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4장,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각 단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부터 7장 2절까지거든요. 3장 1절,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심, 4장은 언약궤를 빼앗김, 5장은 블레셋의 재앙을 내림, 6장부터 7장 2절까지는 언약궤가 돌아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역사서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공부할 때, 역시 문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문맥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의 문맥, 성경 자체의 글의 문맥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신학적 문맥입니다. 성경 신학적 문맥.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속사적 문맥. 성경 신학 부속사 다 역사와 관련된 거죠, 그죠? 역사적 문맥입니다. 네, 요 문맥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4, 5, 6장 이 이야기의 관점을 간단히 보자면 이야기의 관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또는 조종당하지 않으신다. 이게 미신적 신앙, 우상숭배 같은 것들은요, 어떤, 뭐, 우상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놓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한다거나,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하시는 것에 이용당하지 아니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언약궤 이런 말이 나올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궤의 위치를 또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관계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이야기에 대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언약궤. 네, 이거를 뭐 길게 연구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언약궤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르죠. 법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그 곁에는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맺은 말씀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원래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이거든요. 피로 맺은 약정. 어, 이 시간에 언약에 대해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거기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모세 언약에 보게 되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9번으로 가볼까요? 언약궤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기 전쟁터에 있었다는 것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언약궤, 이 법궤가 이렇게 메어지고 막 이렇게 행진할 때 이 진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이건 전쟁을 위한 진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가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만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자, 가로 1번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흔히 부르는 하나님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런 언약궤를 가져오고도 패배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랍죠, 그죠? 그래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 패배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이죠.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하고 존재한다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왜 우리가 패배했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언약의 효력이 왜 없지?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자, 그 당시에, 괄호 2번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우월하다는 것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방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쪽의 우상이 지는 쪽의 신을 지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가 다곤의 휘하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언약궤가 없는 백성이 언약궤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존재할 수가 없죠. 언약궤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그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언약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이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나타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4번에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무엇인가? 언약궤만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 개입,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이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가? 그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 내용은 바로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의 이 나무로 만든 이 궤 안에 가둬놓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백성들이 인격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믿음, 즉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화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종교적 고안물이나 종교적 행사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이 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종교화. 예배만 드리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 뭐 성찬식, 세례식,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하면 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이요. 굉장히 아이고, 허리. 설명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 인격적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전 인격적 올바른 관계. 전 인격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적으로, 감정,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거든요. 어,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떤 그 고안된 어떤 그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4장 5절로 11절.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4번. 적용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자. 조종. 그러니까 수호신이나 부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관계와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새 언약,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죠, 그죠?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언약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고 언약 밖에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언약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들은 옛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옛날에는요, 이 상자,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내용, 말씀이, 언약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예, 우리의 마음에요. 이거 새 언약, 그러니까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두겠다 그랬죠. 이게 성자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법궤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법궤처럼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종교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뭐 십자가 또는 뭐 의식, 예배,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가봇 4장 11절로 22절 이가봇이 나오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 하나님 영광.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임재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옛날에는 여호와 영광이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임재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순 말씀과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죠.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5장 1절로 7장 2절까지. 자, 5장 6장에는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의 괴와 다곤에 대한 이야기. 옛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의해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우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장 5장에서 보고 있죠. 이것은 패배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한 자들의 신들의 지휘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으며 패배한 신들의 힘을 승리한 신들의 힘에 합세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길로 패배와 승리를 뒤바뀌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패배한 것이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하나님의 손의 엄중하심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 즉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스스로 우상은 스스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없어도라는 말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없죠. 하나님 이스라엘 영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요거,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우상과는 전혀 반대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기서의 논쟁을 잠재우는데,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잠재우시죠. 누가 참 신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참 신이시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에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법궤가 이스라엘 영토를 떠날 때는 이 포로의 수치가 가득했죠. 그런데 블레셋의 영토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 백성 땅으로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여기 두 개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영내에 있을 때는 오히려 포로가 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땅에 있을 때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광스럽게 돌아왔어요. 거기에 이제 뭐 금, 독종인 이런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상대방의 물품을 빼앗는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죠, 그죠? 돌아왔는데 베세메스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보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세메스에서 괴를 들여다본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적용하는 19번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곡.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술적. 또는 미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될 수 있고요. 뭐 다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형식화,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우리 신앙이 율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실패가 옵니다. 실패. 이때는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는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우리 신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종교적, 형식적, 율법적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게 하나님과 전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전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요거를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죠. 여기 전인격적이라고 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 정, 의가 포함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건 지정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감, 의는 순종입니다. 의지적 순종, 순종.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때 뭐라 말을 하는가 하면 요게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승리가 오게 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런 관계 없이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미신적이 된다든가 주술적이 된다든가 형식적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게 돼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승리가 일어나지 않고 패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장들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덕계만 메고 나가 승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 회복,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